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참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처음에 올 때 가졌던 그런 기대와 꿈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던져진 조간신문 주워다가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그 신문과 함께 적당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늘 그랬듯이 집을 나서서는 그 트래픽이 심한 그 도로를 짜증내면서 직장을 가야 하고 직장에 도착하면은 늘 그랬듯이 반복되어지는 일에 매달려야 하고 또 점심때가 되면은 오늘은 뭘 먹을까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하고 또 퇴근 시간이 되면은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시계를 기웃기웃 쳐다보다가 또 퇴근하고 나서는 대충 씻고는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좀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뉴스에 한숨을 지어보기도 하고 또 거기 나오는 정치인들 욕도 해보다가 또 방으로 들어가서 또 잠을 청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그 전날 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신문 보고 적당히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아침 먹고 트래픽 걸리는 거리를 짜증스럽게 갔다가 직장 생활 또 반복되는 생활하고 또 퇴근해서 집에 와서 텔레비 보다가 또 가서 들어가 자고 매일 이렇게 반복되죠. 흥분과 기대와 소망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린 그런 지루한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생활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소망도 없이 늘 그래왔듯이 그냥 주일이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 시작 전에 나눠준 그런 주보 들고서 이것저것 주보 읽어보다가 또 우리 주의자님이 이제 일어나서 몇 장 찬송합시다 하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또 설교 시간이 되면은 설교를 듣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은 을에 자리 깔아놓은 것처럼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잘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설교가 좀 길어지는 듯 하면은
시계를 들여다보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배 축도 마치고 돌아가면은 이제 나가서 몇몇 분들과 또 이렇게 또 반갑게 악수하고, 또 친교실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음식을 먹으며 또 친교를 나누다가 쏜살같이 또 집으로 이제 가는, 그게 예배예요. 또 그 다음 주일 오면은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도 참 어떤 감흥이 없어요. 어떤 긴장감이나 흥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도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늘 해보게 됩니다. 지금 재정이 넉넉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또 사회에 구제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까? 아니면은 교육부에 아낌없이 투자해서 교육에 전심을 쏟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영적 부흥운동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읽었는데, 왜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고 하면은요, 물론 그 통계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통계지만은 또 우리들 이 이민교회, 이민 한인교회하고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왜 성장이 멈췄냐? 교회 성장이 왜 멈췄냐? 첫째가 뭐냐고 하면은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백성들, 사람들이요,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면에 치중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곳에다가 더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하며 노래할 때, 참 가난할 때는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했어요. 그런데 지금들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대 한국의 교인들 그렇게 열심히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왜?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성장이 멈춰졌대요.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 이민 왔을 때 여러분들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왜?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들을 나왔어요.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초기에 처음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많이 그런 생각 날 거예요. 얼마나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열심히 다 식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잘 살게 됐거든. 이제는 뭐 그렇게 부족한 거 없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좀 등한시야. 그리고 두 번째,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골목골목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이 개신교인들이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소대장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방에는 이제 초소별로 소대별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전방에 가서 이제 전방에 저녁들 먹고 이제 철책선에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 참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예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투입을 하자. 그래서 소대원들을 다 앉혀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니 예배 인도할 자를 찾는데 40여 명 중에 교회 다닌 친구가 하나도 없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대 가가지고 야 여기 교회 다니던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나와라. 그러면 군정병으로 삼아가지고 좀 커피 저녁에 근무할 때 추울 때 가서 커피도 돌리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예배도 인도하고 좀 그래보려고 찾았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러면은 옛날에 주일학교라도 다녔던 사람 한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한 명 설더라고. 그래서 그 한 명한테 너 예배 좀 인도해라. 그래서 찬송가 좀 갔다가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나하고 커피 끓여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추운데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커피도 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다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질 않더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군대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도 그래요. 여러분들 왜 전도 안 합니까? 왜 전도하는 것에 심각성을 못 느낍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 토렌스 쪽도 보세요.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요.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하는 그 코리안 뉴스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7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또 100개 교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사우스베이 지역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생각이 그런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개척교회들 도우려고 하고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어디든지 섬이고 어떤 촌이고 그러면 그냥 가서 개척교회들을 돕고 또 그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보람으로 알고 그렇게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게 8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는 해외 선교로 눈을 돌리면서 이 국내 교회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소홀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가 또 뭐냐고 하면은 한국교회들이요 이제 부흥회를 안 하는 거예요. 심령 부흥회를 안 하고 무슨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또 아니면 무슨 제자훈련 뭐 이런 거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을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부흥회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어쩌다가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요 부흥 강사님들 하는 얘기가 좀 부흥회 시작할 만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박수도 생전 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박수 좀 칠만 하려고 그러면 부흥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뜨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영적 부흥에 관심을 잃으면은요 교회는요 점점 죽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영적 심령 부흥이 없이는요 교회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었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각자 심령 속에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와 흥분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감격적이고 새로운 영적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초대 7교회 가운데 예배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 불을 당길 그런 불씨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면은 이 예배소 교회는요, 그 당시 참 모범적인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절 3절을 쭉 보면은 그래요. 사실 그 당시 예배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화와 또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서아시아 지방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소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예배소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배소 교회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몇 년을 있었냐고 하면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짧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배소 교회는요, 3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제자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그 예배소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교회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예배소 교회는요, 참 그 당시에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신 것 2절에 보면은요, 그 행위와 수고를 칭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그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셨어요. 즉 예배소 교회는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그냥 우리가 그냥 수고한 거 했다고 이렇게 그러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예배소 교회는요,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 일을 힘을 다해서 교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일을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하여튼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소 교회인들이 교회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와 그 행위를 칭찬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교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믿음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거든요. 초대교회들이 다 그 문제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소 교회만은 그런 거짓 교리와 교사들을 분별해냈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지켜나갔던 교회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듣던 이런 모범적인 교회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소 교회를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냐고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비록 에베소 교회가 신앙적으로 전통이 서 있고 그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했지만은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은요, 오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이나 행사나 숫자나 시설 같은 것에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1차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 중심에 있는 마음의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난 외적인 열매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신앙생활, 섬김이나 결과는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늘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까? 왜 질책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배도 참 잘 드리고요, 헌신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은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 속에, 그런 경건한 모습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늘 호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원하셨던 것들은 그들의 진정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흥분과 설레임,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서 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 서원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강의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겠어요?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40여 년이 지난 흐른 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참 그랬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40여 년이 지난 후에 다 상쇄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주님이 중심에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보다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의 동기가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언제부터 그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저들도 모르는 채로 그들은 그저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의무감 때문에 그냥 이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시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믿는 자들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성가대에 앉아있고,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처음에 만날 때는 사랑해서 정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그런 뜨거운 사랑이 다 식어져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해서 사는 것보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저 가정에서 자기의 위치 때문에, 자기의 자리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정치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정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정치인으로 나올 때는 온갖 의욕을 갖고 참 공약을 내걸고 나는 참 저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멋진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신들도 그저 기성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틀에 박힌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뜨거움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처음에 가졌던 사랑과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열정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핑계를 교회에다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식어진 것이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없어서 여러분의 열정이 적어진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정이 적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난번 주간에 새벽 기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이제 예수를 막 정말 믿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서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요즘은요 늘 반복되는 일을 해도 참 기쁩니다.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쁨이 있이 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늘 반복되는 생활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뭘 하면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뭘 하면은 보상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도 늘 그 마음 속에는 늘 부족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일했는데 그래도 늘 자기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부족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살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흥분을 잃어보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 처음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가졌던 그런 흥분과 설레임, 그런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예배 참석만 해도 얼마나 이게 기뻤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자리에 그냥 앉기만 해도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어요. 교회 와서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흐르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그것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요, 다 R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Remember, repent, repeat이라고 하는 R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려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찬양,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목이 뻣뻣해져 보세요. 목이 굳어져서 이게 뭐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해요. 야, 이거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갑자기 손이 굳어집니다. 갑자기 발이 굳어집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고쳐야지. 그리고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고 목이 그냥 뻣뻣하게 굳은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식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앉아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물질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와 앉아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와 앉아있는 거예요. 명예가, 권세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을 다시 바꾸세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나의 미래나 나의 계획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교회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일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왜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얼굴이 이뻐져요. 믿습니까? 장혜수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장혜수 권사님만 이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그래도 아멘, 이뻐지기 싫어하는 모양. 여러분들이 이뻐지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뭐 좋은 화장품, 또 무슨 성형수술 할 거 없어요. 사랑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이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그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갖겠어요?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 갖겠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해가지고 또 보자 그러고 또 전화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적입니다. 사랑하면 막 봉사합니다. 아프면 그냥 뛰어가서 막 약을 사다 주고 또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서로 봉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막 즐거운 거예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금방 예배드리고 갔는데 또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언제 예배드리나 막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헌신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심령의 부흥의 불씨는 오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흥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먼저 영적 부흥이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교인들이 이런 첫사랑, 이런 감격, 흥분, 기대, 설레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내가 어떤 그런 기대와 흥분과 설렘을 가지고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영적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교인이다, 좋은 교회라고 칭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져 있다고 하면 오늘 예배석 교회를 책망했던 주님의 책망을 우리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알맹이 없는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알맹이 없는 기도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알맹이 없는 전도, 헌금, 찬송 드리는 거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잊고 살았던 첫사랑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흥분과 설렘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